1절에서 8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 말씀 한 절씩 보시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7절 말씀 보면 가인에게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이 너는 죄를 원하나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은 죄의 지배를 받지 말고 죄가 너를 자꾸 지배하려고 하는데 죄의 지배를 받지 말거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그만 죄의 지배를 받아서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그렇게 조금 어렵게돼가 있는데 이렇게 이해하면 말씀이 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둘만 낳은 게 아니고 수없이 많은 자녀를 낳았는데 또 가인 바로 이어서 아벨을 낳은 것도 아니고 많은 자녀들 가운데 가인과 아벨을 대표로 상징적으로 이렇게 제시하는 거예요. 지금 뒤에 가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뒤에 죄를 짓고 나니까 죄의 삭선 사망이라 죽음이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벨을 죽였으니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 수도 있겠다고 해서 두려워하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줘가지고 가인이 죽지 않도록 하는 그런 내용도 나오죠. 이처럼 가인과 아벨만 낳은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낳았는데 이 가인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 자들이 있고 아벨처럼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두 사람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1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2장까지 나오죠.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고 그만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죄가 들어왔죠. 3장에서. 이 4장에 딱 오면 하나님께 또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는가 하면 자식을 낳는 복을 주세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그러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다들 자식을 얻게 되면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식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식을 낳지 않고 나로 말미암아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을 낳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또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신다고 했는데 자식이 없자 사라가 제안을 합니다. 여종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낳아서 후손을 삼도록 하자.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 자식을 낳게 돼요. 그 자식이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을 낳게 되자 벌써 가정에 불화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삭을 낳게 되고 이삭과 싸우게 되고 그 불화, 다툼, 전쟁이 오늘까지 이어지죠. 그 이스마엘이 이슬람, 모슬렘의 조상 아닙니까?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낳든지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일을 하게 되면 항상 불화, 다툼, 전쟁을 가져옵니다. 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롯이 소돔성에 살고 있을 때 그 소돔성 사람들의 문화, 풍습을 본받아서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식을 낳자 그런다고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자식을 낳자. 그래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낳은 자식이 바로 모압과 암몬 아닙니까?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죠. 늘 또 싸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일을 하게 되면 언제나 다툼이 있고 싸우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 보면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지은 바 되었다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 마지막 절 말씀 보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다가 주께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느냐? 이 답 나왔잖아요. 그죠? 1절에서 나온 거 이미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게 답입니다. 아벨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제사를 드렸다. 이 정도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게 이제 국어 실력이라고 그랬는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게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여부를 결정해 버렸다고요. 정성으로 따지면 가인이 더 정성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 것 아닙니까? 농사 지어서 그걸 추수하고 또 타작하고 또 빻아서 떡을 만들어서 드리는 이게 정성은 더하죠. 뭐 양새끼야 그냥 받아서 드리면 되는데 제사는 예배는 정성의 문제가 아니라 출처, 근거, 원인의 문제입니다. 과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배를 드리는가 이거예요. 이 가인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안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자 분이 나서 한이 된 거죠. 한이 안 받으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으니까 한 번만 안 받았겠어요? 계속 안 받았겠죠. 한이 되어서 그 한이 화로 나타난 거예요. 화. 그래서 폭력을 써죠. 아벨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1960년도에 태어난 세대,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하는데 오부 여전도에 해당되죠. 1961년부터 1969년까지 태어난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한 870만 명 된다는데 이 베이비 부모 세대는 6.25 한국 전쟁 이후에 태어난 세대라 이 6.25 때 사람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자식을 굉장히 많이 낳았다고요. 이 베이비 부모 세대는 문화가 뭔지를 압니다. 그러니까 뭐 보리고개나 새마을 운동 잘 살아보세요. 새마을 운동을 직접 겪은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부모님들이 대신 겪었다고요. 그래서 이 베이비 부모 세대는 청바지도 알고
커피도 알고 다방도 알고 여행도 알고 뭐 미팅도 알고 다 알아요. 문화생활을 하거든요. 이들이 지금 다 은퇴를 했거나 은퇴를 하고 있는 중이거나 은퇴를 바로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에 많이 나오죠. 지금 이들이 베이비부머 세대가 많이 나오는데 그 낮에 카페를 가보면 다 50대 중반부터 60대 초반 이 베이비부머 세대들입니다. 이들은 크면서 커피를 마셨거든요. 청바지를 입었거든요. 그래서 문화생활을 한다고요. 그 문화생활을 하다 보니까 부딪힙니다. 누구랑 부딪히는가 하면 20대, 30대와 부딪힙니다. 똑같이 문화생활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 중에 경기도 김포에서 극장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해요. 이 서울 안에는 이미 갑과 을이 딱 구분되어 있답니다. 그 을이 절대 갑이 될 수 없대요. 이미 결정 나버렸대요. 이 계층 사다리가 다 끊어져서 을이 흙수저가 절대 금수저가 될 수 없답니다. 서울은 이미 다 결정 나버렸대요. 그런데 서울 부근에 있는 수도권 뭐 김포나 하남이나 남양주에는 한참 개발되고 있고 또 경쟁이 치열하대요. 누가 갑이 될 것인가 을이 될 것인가 굉장히 치열하답니다. 사는 게. 그래서 그 경쟁에서 진 자들 을이 되잖아요. 이 진 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자기가 기대한 만큼 얻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다 보니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하다 보니 그것이 한이 되어 있다. 한이 속에 한이 되어서 이것이 화로 나타난대. 화. 그래서 극장에 이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온대요. 거의 20대 30대 청년들보다 더 많이 온대요. 요즘은. 이들이 속에 한이 있다 보니까 행동을 굉장히 거칠게 무리하게 과격하게 한대요. 그러다 보니 20대 30대와 굉장히 많이 싸운답니다. 그냥 새치기도 그냥 하고 그러다 보니 젊은 층과 싸운대요. 그래서 일주일에 꼭 한두 번 경찰이 와서 해결해야 되는. 그래서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고 내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하고 내가 기대한 만큼 내가 얻지를 못하게 되면 이게 한이 쌓인다. 한이 돼. 한. 이 한이 화로 나타나죠. 화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큰 소리로 나타나기도 하고 힘 있는 자, 남성의 경우는 주로 폭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 힘이 좀 없는 자, 약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한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따지는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무관심 이런 식으로 화를 나타내죠. 가인이 자기가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자 이게 한이 되는 거 한. 이 한이 쌓이다 보니 화가 된 거죠. 폭력으로 나타나서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제사를 안 받았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제사를 드렸는데 안 받았다. 그럼 화를 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드렸다면 화를 낼 것이 아니라 한으로 쌓아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죠? 엎드려야죠. 아벨을 보세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하면 아벨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가인이 돌로 쳐 죽이잖아요. 돌에 맞아 죽는 이것도 여호와로 말미암았다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같이 돌을 들어서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우잖아요. 그렇죠? 가인이 돌을 들어서 나를 쳐서 죽인다. 이것도 여호와로 말미암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같이 돌을 들어 싸우지를 않는 것입니다. 맞아 죽는 거예요.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피신할 때 급히 도망가잖아요. 그렇죠? 신발도 신을 겨를 없이 다급하게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는데 신하 중에 하나 시므이가 막 저주하잖아요. 잘됐다. 너
행한 대로 벌을 받는다. 막 저주해요, 비난해요. 그러자 그 같이 도망가던 피신하던 아비새가 다윗에게 당장 달려가서 저 자의 목을 베어버릴까요? 그럴 때 다윗이 놔두라. 저렇게 비난하는 것은 여호와로 말미암았다 그럽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았으니 내가 욕을 먹어도 된다 이거죠. 하나님이 욕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스데반이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하는데 돌을 맞아 죽잖아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못해서 돌을 들어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죽이는 게 아니거든요.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베드로가 설교는 한 15절 정도 해요. 막 설교도 굉장히 거칠죠. 어떤 논리가 없어요. 그런데 5,000명이 회개를 하고 스데반은 50절 이상 굉장히 길게 설교를 해요. 그리고 논리 정연하게 통일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정말 내용도 풍성하게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돌이 날라온다고요. 그래서 설교도 길게 하면 안 되고 짧게 해야 됩니다. 길게 잘하게 되면 논리를 가지고 잘하게 되면 돌이 날아온다고요. 돌이 날아오는데 죽죠. 죽으면서 스데반이 하는 말이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용서해 달라. 이건 뭐냐? 저들이 돌을 들어 나를 죽이는 게 여호와로 말미암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냥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죽는 것입니다. 순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시가 있었는데 이 가시는 우리 전통에 의하면 간질병이라고 합니다. 이 가시라는 단어와 간질병이라는 단어가 그 헬라어로 어원이 같거든요. 그래서 간질병은 숨길 수 있는 병이 아니잖아요. 다 드러나는 병 아닙니까? 누구나 아는 병. 그런데 바울의 그림자만 밟아도 병이 낫고 수금만 갖다 대도 귀신이 떠나고 이런 놀라운 그 치유 기적을 일으켰거든요. 그런데 진작에 본인의 병은 못 고쳐요. 간질병. 그러니 주변 사람들이 라이벌들이 비난하겠어요? 비난 안 하겠어요? 비난하잖아요. 야, 너 다른 사람의 병은 고치면서 왜 진작 네 병은 못 고치냐? 네가 고치는 그 기적, 병 고치는 기적은 다 속임수다, 마술이다. 이렇게 비난한다고요. 그러니 답답하죠,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치는데 주위에서 그런 비난이 있으니 답답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간절히 3번씩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이 가시 빼달라고, 이 간질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응답이 됐다, 그만해라. 내 은혜, 내 능력은 네 그 육체의 가시, 네 약함을 통해서 내려간다. 그 바울이 그때 아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가시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았구나. 여호와로 말미암았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그걸 알잖아요. 그래서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더 이상 고쳐달라고 안 하고 그러면서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그런다고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게 답입니다. 한 그 집에 어머니가 최신 휴대폰을 샀는데 이 기능이 너무 복잡하고 잘 몰라요. 그래서 딸에게 좀 가르쳐 달라고 이것도 가르쳐 달라, 저것도 가르쳐 달라, 이건 어떻게 하나 계속 모르니까 딸이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모르냐고 핀잔을 주는 거예요, 딸이 그 엄마를. 그러자 엄마가 딸에게 하는 말이, 야, 너 낳고 너 아무것도 모를 때 너를 다 내가 가르쳤다. 군소리 없이, 불평 하나 없이 너를 그런 말부터 시작해서 말하는 거
자는 거, 먹는 거 뭐 다 가르쳤다는 거예요. 나 한 번 짜증 안 냈다. 이것도 모르냐? 너를 향해서 이것도 모르냐?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딸이 모르는 거죠. 자기가 어머니로 말미암아 태어났다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부모가 그 자녀를 낳아서 키웁니다. 뭐 한글 가르치고 학원 보내고 늘 학교 출퇴근, 등하교 출퇴근이 아니라 등하교 시키고 용돈 주가면서 뭐 옷 입혀 가면서 키우죠. 그래서 대학을 들어가고 취업을 했어요.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선물을 사오잖아요. 부모님께 드릴 첫 월급 받았다고. 그런데 부모가 이거 얼마짜리냐, 이게 비싸냐 싸냐 이거 안 묻잖아요. 그 마음을 보잖아요. 마음. 내가 이렇게 장성해서 취업해서 첫 월급 받아서 선물 드리는 그 자식의 마음, 그 마음을 보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냐? 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냐? 그 여부에서 내가 지금 드리는 예배, 주일 드리는 예배, 이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가 결정됩니다. 뭐 헌금을 하고 안 하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이 누구로부터 비롯되었느냐, 근거와 출처와 원인이 누구냐 이겁니다. 나의 나됨이 누구냐, 누구로부터 비롯됐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느냐, 이런 마음, 의식이 있게 되면 형통할 때 찬양하게 되고, 그리고 고통 중에 있을 때는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기다리게 되고 참게 되고 버티게 되고 믿음을 가지고 그래 되는 거죠.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존재하고 있다, 살아가고 있다,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의식 가지고 살아가 늘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음을 늘 깨닫고 알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 의해서 아름답게 열매 맺고 인도받는 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